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24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장씩 한 장씩 매번 보았는데 이제 23장 보고 24장 보면 이제 다 끝납니다. 제가 고민이에요. 이제 다음에 무슨 말씀 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상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 때 꼬박꼬박 참석하셨으면은 이젠 많이 이제 아시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 있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시가 바로 오늘 읽은 2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왔던 그 용맹한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앞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유언은 이 사무엘하 2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뿐만이 아니라 역대상 28장과 29장에도 나오고요. 또 열왕기상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과 역대기 상에 나오는 그 다윗의 마지막 말, 그 유언은 이런 것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지을 그런 자격을 주지 않아서 나는 준비만 잔뜩 했다.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늘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늘 충성해야 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를 지켜왔고 나라를 다스려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관계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 내용이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오늘 2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뭐 성전 지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다윗이 내가 왕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가 이랬다라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치밀해야 돼요. 그런 관계는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치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사모하고 이걸 뜨겁게 열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분한 교제와 교통이 있은 후에 그 안에서 분명히 은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셨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은 후에 그 은혜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능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역에 나갔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인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사람 2권에 보면 국화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유언장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H 집사님이 유언장을 써와서 그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유언장 쓴 내용을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많지만 한 3분의 1만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품고 섬길지니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꼭 끌어안고 기쁨 가득한 삶을 살지어다.
이게 뭐 유언장이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도박과 주식, 마약, 돈으로 여성을 사는 행위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다가 인생을 살며 실패는 너무도 많이 찾아올 것인데 나의 힘으로 극복한 일은 나의 자랑일 뿐이다. 스스로 잘하여 칭찬받길 원치 않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모든 상황에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 읽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끝날까지 살았으면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가? 나 H 뭐뭐의 호언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 인생 모든 순간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었다. 2023년 11월 5일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이 4살짜리예요. 4살짜리한테 이원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제가 이 이원을 잠깐 읽은 이유는 그 가운데 아까도 읽은 것처럼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의 힘으로 극복한 일은 나의 자랑일 뿐이다. 스스로 잘하여 칭찬받길 원치 않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모든 상황에 승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날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죠. 내 인생의 좋은 부분들, 자랑할 부분들, 심지어는 뭐 실패한 부분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빼면은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유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언장을 잠깐 읽어봤습니다. 왜 읽었는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다윗이 오늘 그 마지막 유언의 말 가운데 1절 말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출신이 드러나죠. 다윗의 출신을 비하하는 말로 썼던 표현입니다.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베들레헴 촌부, 이게 촌사람 이새의 자식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촌뜨기, 흙수저, 폄하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런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삼아 쓰셨잖아라는 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고백 가운데는 나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죠. 그런 시골 촌뜨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나를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골 목동에 불과한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실력을 갖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인품을 만드시고 리더십도 주셔서 탁월한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자녀에게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고, 나는 그저 겸손히 나의 이 낮은 모습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괜히 그냥 뭐 가식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인 것이죠. 진심. 다윗은 이렇게 시골의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딱 성별하시는 그 순간,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 순간,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소명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지? 왜 나 같은 목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지? 그러한 소명의식을 딱 붙잡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왔어요. 어려운 고난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고, 나는 부름 받은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숨어 있고 욕을 그렇게 바가지로 얻어 먹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등에 업고 달려나가서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금요 성령 집회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우리 자녀가 어디 취직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얘기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같이 좀 생각 좀 해봐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일, 현장에서의 모든 일이 사실은 성직입니다. 성직.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라고 딱 마음에 결단하고 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자리가 다 성직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만 성직이야? 아니에요. 장로님만 성직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만 성직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다 성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거룩한 그러한 일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에 그 자녀에게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돈이 기준이 아니라, 그게 성직이면서 돈 많이 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갈등이 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발견해내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이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군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한 사람 같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아멘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세움받는 귀한 존재들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부르심, 그 소명, 사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다윗이 나이 지긋할 때에 유언을 하면서 이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유언을 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찬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다윗은 소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죽는 그 시간까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 늘 마음이 집중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막 춤추고 워십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옷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속이 다 보이고 이러는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는데 하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늘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며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기벌 찬양 워십 축제 할 때에 여러분 모임이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해요. 그날 뭐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 뭐하러 해 하는 그런 소리도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참 좋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막 내려가면서 무릎 막 이러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어르신이 이렇게 막 얼굴도 분별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안경을 다 쓰시고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그 고무장갑을 발에 끼고 오리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연습하는 거 창문으로 기웃기웃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막 우주인 같은 사람들이 막 쫙 서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아이고 무릎이야 하면서 내려가셔서 저분은 연세 있으신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막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통쾌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막 이러는데 저는 도망갈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저희 사명 주셨습니까? 잘 감당할게요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죠? 그렇게 살았던 그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도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도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혀에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보통 말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죠. 그죠?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복잡함이 있구나, 이런 슬픔이 있구나, 이런 과거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헤아려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꽉 지배하고 계시니까 그 말이 세상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모진 그 억울함을 통해서 이렇게 피신해가는 그 과정, 압살롬 아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또 후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도망가잖아요. 그때 막 다윗을 비방하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그 용사가 용맹한 그 신하가 가서 목을 쳐버리겠다고, 저기 어디서 그 헛소리를 하고 응? 개소리를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가서 저 입을 찢어버려라 막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서라 말하라.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우리가 하지 못할 말을 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차례나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기회입니다. 이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딱 맡겨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워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때는 리더십, 좋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네 마음의 감정이나 네 생각이나 네 상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말하면서 그걸 지켜나갈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내 말을 하고 내가 내 주장을 하면 그건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에,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교회가 제대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다윗처럼 하나님 성령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에 이 제 혀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널리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의로 다스렸다. 그런데 그 공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공의의 근거를 찾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말 듣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 듣고 공의롭게 다스렸다는 거죠. 사울 왕은 그것을 못했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이 양을 원하고 기름진 소를 원하니까 그 양과 소를 이거 보존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죠. 이런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리더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공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이런저런 범죄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죄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발걸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그렇게 공의로 살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결점을 채워나가서 훌륭한 왕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겠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요? 그는, 여기서 그는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대요?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공의로 다스리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는 다윗. 그 다윗은 어땠대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대요. 아침에 새벽 그 어두움을 탁 깨치면서 그 태양이 탁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그냥 도망가듯이 싹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막 끌어오듯이 올라오죠. 구름이 싹 사라지는 그런 아침같이 광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이 탁 땅에 비치면은, 그러면은 땅 속에 있었던 씨앗을 우미 터서 쫙 새싹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새풀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기와 생명력이 움트는 그런 역할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직전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이웃 나라에 핍박받고 갈팡질팡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창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구원 투수와 같이 이 다윗을 탁 보내셨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싹 정리해내고 그리고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만 믿는 나라로 딱 세워서 위대한 나라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리더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절망, 어려움, 아픔을 생기 있게 바꾸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사역으로 주신, 사명으로 주신 그 자리,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것을 맡아서 일구어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연말이 되면은 두 가지 유형이 생기죠.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분이 계세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도전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살려낼게요. 하고 꺼리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서가 망해버린 부서 같습니까? 그럼 뛰어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
공무원들 불이 막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어머 저거 어떻게? 어머 이거 어떻게? 이러고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산소통 짊어매고 그리고 딱 무장하고 돌격 앞으로 들어가서 건져낸단 말이죠. 그게 다윗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망하는 이스라엘 구원해라. 들어가서 그 일 감당해내고 이스라엘을 든든한 왕국으로 세운 그 모습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뜨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어둠을 물리친 태양이 확 떠오르면서 광명한 빛을 비추면서 땅에 숨겨져 있는 그 씨앗들이 움트게 만들고 생기가 돌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그 일이 바로 솔로몬아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나는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악한 자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꼭 가시나무 같아요. 나라를 어지럽혀요. 또 성장하지 못하게 막 회방하고 발 걸고 막 딴지 놓고 괴롭히고 협조 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죠.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가 있대요, 없대요? 잡을 수 없다고 나와요. 저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찔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하래요? 철과 창자루와 불로 태우려니까 불이 필요하죠. 불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이것은 말이죠.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나의 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과 창자루, 불, 이것은 말이죠. 다른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백성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 가버렸어요. 이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많은 그 지혜자들, 많은 신하들이 다 압살롬 쪽에 붙어버렸어요. 많은 병사들이 압살롬의 병사가 돼버렸어요. 다윗도 병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얼마나 딱합니까?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의 아래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쳐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이런 가시를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척박한 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어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왕 노릇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 어둠을 물리친 빛 같은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만 복받은 게 아니었죠. 다윗의 그 후손들까지도 복받고, 그리고 온 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좀 잘 되고 내 가정만 어떻게 잘 되고가 아니라 내 삶,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복받고 잘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강원도가 잘 되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개인의 복이 가문의 복, 나라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 참 멋있죠, 그죠? 이렇게 난 살았어,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엄벙덤벙 살지 말고요, 우리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복의 통로로 우뚝 세우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